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약 3개월 동안 사도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이라는 8가지 주제, 그 성품 8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한다는 의미로 8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쪽 벽에 있지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믿음. 두 번째는 덕. 세 번째는 지식. 그 다음은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입니다. 또 베드로 선생님은 본문 5절의 처음 부분에서 더욱 힘써 이렇게 말하면서 7절의 끝부분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더하라.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더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 당부를 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습,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충만하게 가지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충만히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이 주어지지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 귀로만 듣는 지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예수님,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예수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있는 삶의 시작이 여기서 나타나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영적인 열매가 열립니다. 삶의 열매가 열리지요. 인생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를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비례하여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충만히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이 견고해지리라. 10절에서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11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더러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서 큰 상과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마지막 8번째 사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말씀. 먼저 사랑에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더라. 우리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으시면서 사랑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 그렇죠, 맞아요. 그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16절의 끝부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이것을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 연합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더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며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을 거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 설교,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곰곰이 스스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장면을 기억해 보았지요. 하나는 음식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행을 떠나는 공항이나 기차역이었지요. 아빠와 엄마, 아이들 한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학교 급식이나 저렴한 분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간판부터 달랐지요. 현대 감각으로 가게 이름이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네온도 들어와 환하게 빛이 납니다. 실내는요, 오래된 정원처럼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직원 한 분이 이 가족을 바라보고요, 막 달려와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약된 자리로 안내했지요. 그리고 메뉴판을 건네줍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처음 보는 음식 이름에 가격은 몇 달의 용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모자랄 정도로 매우 비쌌지요. 이때 큰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집은 너무 비싸요. 다른 집으로 가요. 제가 잘 아는 집이 있는데요, 정말 가격도 싸고요, 양이 이따만큼 많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큰 놈이 철에 들었구만. 그래,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비행기 시간이 다 되었죠. 기차가 도착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어깨에는 여행용 배낭을 메고 티켓을 교환한 후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쓸 것이 너무 많은데 무슨 여행이에요? 취소하고 집으로 가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따, 둘째 놈도 철이 들었네. 집으로 가자. 여행보다 오늘 큰 걸 얻었어.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돈 걱정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아빠와 엄마가 준비할 거니까 너희들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여행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의 대답인가요? 방금 전에 대답인가요? 그렇죠. 방금 전에 대답이지요. 돈 걱정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아빠와 엄마가 준비할 거야. 너희들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여행하면 돼. 너희들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여행하면 돼. 돈은 아빠와 엄마의 몫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이 지구를 향하여 돌격함으로 사이렌이 울립니다. 급합니다. 태양과 달이 지구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으니 빨리빨리 피하십시오. 이런 사이렌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소리를 죽이는 음성을 제거하는 그 핸드폰으로 음성 제거를 해도요, 긴급 안전 문자는 띵 하고 들어와요. 긴급 안전 문자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양과 달이 지구를 쾅 부딪힐 거니까 그때 다 숨어 계십시오. 이런 문자 받아봤냐고요. 한 번도 그런 문자나 한 번도 그런 위협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태양과 달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항상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이 아버지가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의 일도 오늘의 문제도 지금의 아픔과 고민도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내가 부유하니 너희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이지요. 이런 풍성함을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고요?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100마리 양 중 71마리를 찾아 너무 기뻐 잔치를 한 어느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요 동전 10드라크마 중 1개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아 너무 좋아 파티를 연 한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는 아직도 건강한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 하여 먼 곳에 가 다 써버리고 종으로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어린 소를 잡아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한 아버지의 이야기지요. 3가지 모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 믿는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믿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요 3가지 비유 중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들의 이야기, 큰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요 집을 나가 화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옵니다. 이젠 종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 살리라. 돌아온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 맨발로 달려나가서 동생을 꽉 껴안고요 입을 맞춰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런 의미로요 발에 새신을 신겨주고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겉옷을 입혀줘요. 겉옷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큰아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종에게 묻지요. 무슨 일이냐? 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 잔치를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요 화가 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집에 왔으나 대문을 통하여 집에 들어가 기뻐하는 아버지와 반가운 동생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오지요. 큰아들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이 기뻐, 그 아들이 반가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군요. 그러면 저는 평생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제 친구들과 잔치해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속이 상한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원망하고요 불평하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풍성함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 아버지의 것,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나의 것, 내 소유, 내 모든 것,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잡은 송아지만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직접 말하고 있는 염소 새끼만이 아니지요. 그것들보다 더 비싼 말도 괜찮고요, 낙타도 괜찮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싱싱한 화로회, 광어, 우럭, 돔, 전복 다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만이 아니라 때려잡아도, 송아지를 때려잡아 잔치를 벌여도, 염소를 때려잡아 잔치를 벌여도 그것이 부족하여 먼 지방에서 트럭 몇십 대를 동원하여 그 음식을 다 운반해와도, 비싼 항공기로 어떤 걸 공급해와서 잔치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아니 몇 년을 계속해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어떤 걸까요? 오늘도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시네요. 50%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눈 감고 찍어보세요.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거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해. 그런데 왜 이 큰아들은 이미 준비된 아버지의 풍성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집을 나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 내준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는 아버지와 누굴 말할까요? 큰아들인가요? 작은아들인가요? 큰아들이지요. 우리가 아버지와 큰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들아 함께 기뻐하자.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함께 하나 되어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루는 말씀의 주제로 본다면 큰아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상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물을 쓰고 같은 걸 사용하고 있지만 둘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왜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에서 같은 상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잔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둘이에요. 따로따로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도 몰랐어요. 형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고통, 집을 나간 고통, 집을 나가 하늘며 방황했던 그 고통을 전혀 감각할 수 없었지요. 결국 큰아들은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의 풍성함을 한 번도 사용하거나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사랑해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고 나누는 거지요. 사랑의 힘이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세상에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풍성함을 그분의 손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은 이것만이 아니지요. 사랑은 우리 인생의 무료함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인생의 무료함을 극복하고 활기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창세기 야곱,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누굴 봤을까요? 라반의 둘째 딸 라합이라는 여자아이를 봅니다.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이 혹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결혼을 시켜달라 말했을 때 이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허락할 테니 대신 대가로 몇 년? 7년을 무상으로 일하라. 7년을 생각해 보세요. 7년. 가장 쉬운 대로 7년이 얼마나 기냐면요. 7년은 얼마나 기냐면 7년 전에 제 머리는요. 폭실폭실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어요. 7년 전에 제 몸을 봐보세요. 7년 전에 제 몸은요. 살이 정말 슬림했어요. 슬림. 7년 전에 저는요. 먹는 것도요. 확 안 먹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먹었는데요. 7년 후에 제 모습은요, 그 복슬복슬 많았던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몸도요, 슬림이 아니라요, 거대해졌어요. 위도요, 요만했던 이유가 갑자기 위대해졌어요. 큰 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7년은요,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 되어서 1학년. 1학년이 되었는데 7년이 지나면 몇 학년이 되는지 아세요? 이때 갑자기 6학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몇 학년이 될까요? 다시 1학년이 돼요. 근데 학교가 틀려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 돼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딴판이죠. 초등학교 1학년 친구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애야, 길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고, 그리고 좌우를 살피고 걸어가야 된다. 예, 엄마 그렇게 할게요. 오다가 누가 더 부르면 갈 거니 안 갈 거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 중학교 1학년 친구 앞에 집에 나가려고 합니다. 얘야 길 건널 때 조심. 알아. 누가 너 데려가려면 안다고 내가 가서 때려주면 되지. 걱정하지 마. 오메 7년 전의 아이와 7년 후의 애가 완전히 달라요. 네. 이 긴 기간을요, 7년이라는 긴 세월을요, 야곱은요, 며칠처럼 일했대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나엘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삼촌 라반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 날? 둘을 바꿨어요. 예. 야곱도 참 사랑하는 여인을 못 알아봐요. 예. 나엘 대신에 레아가 들어와 있네요. 아침에 보니까 이게 삼촌이 어찌된 일이에요? 7년 더 일해. 그러면 나엘 줄게. 나엘에 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무상으로 일했을까요? 이 야곱이? 여러분 할 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말이 없네요. 예. 이 14년의 긴 세월을 살아가고 일을 하는데 어떻다고요? 며칠처럼 일했더라. 왜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이처럼 사랑은 인생의 무료함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인생의 무료함을.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 한 마리를 사다 집에 놓으면 퇴근하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워. 가서 목욕도 시켜야 되고 털도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 이러면 안 들어요. 그죠? 완전 발걸음이 가벼워요. 왜요? 누가 기다리니까? 강아지 기다리니까.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교회 오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언제 잘 아시나요? 교회 오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을 이 말은 안 하네요.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 했으면 제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사드릴 뻔 했는데 기회를 주셨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교회 오고 싶어요. 왜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누굴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예. 사랑은 인생의 무료함을 극복하고 인생을 힘있고 활기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힘이 사랑 속에 있어요. 또한 사랑은 우리를 주님의 진짜 제자로 인정받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이에요. 사랑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귀에 들려 마음과 머리에 그 이야기가 새겨지도록 진실한 말로, 구체적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의 첫 단계, 진실한 말로. 사랑의 두 번째 단계, 구체적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라. 그리고 눈에 보여져 확인되어지도록 진실한 행동과 행함으로 사랑을 하라. 첫 번째가 진실한 말, 두 번째가 구체적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세 번째가 진실한 행동과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일과는 다른 근사한 저녁을 대접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지역의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하루에 딱 3마디 한대요. 밥도 아는 찾아.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2마디만 하면 되겠네요. 아는 찾아.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사한 저녁을 대접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 구체적인 언어. 맛있는 저녁 먹게 해줘서 고마워, 감사해. 두 번째 단계, 진실한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목사님, 그 말은 도저히 하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구체적인 언어로 잘 먹었단 말해주는 겁니다. 진실한 말로 사랑한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세 번째 단계, 진실한 행동과 행함.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귀에 속삭여주세요.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생일을 맞아 결혼기념일이 되어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에이, 이 미친놈, 이게 얼마짜리, 왜 사와? 이러면 다음에 선물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 마음에 거짓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고 정말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답하셔야 돼요. 사랑의 첫 번째 단계, 구체적인 언어. 이때는요, 단어를 쓰지 않는 방법 좀 쓰세요. 코 맹맹한 소리. 아, 여보. 오늘 어떻게 기억했어? 아, 그리고 선물까지 땡큐. 아,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 진실한 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 사랑해. 한마디 해주는 거죠. 사랑해. 사랑의 세 번째 단계. 진실한 행동과 행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술에 정열의 빨강 립스틱을 바르고 퇴근하는 남편의 목에 매달려 입술에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그것은 신체 조건과 몸무게 따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목회자들은 성도님을 향해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필요 없는 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은 모두가 줄 수 있고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지요. 사랑하되 사랑의 순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며 그 다음 나를 사랑하듯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순서이지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무엇으로 그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 아니요, 부족해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첫 번째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평생 언수였던, 평생 N수였던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평생 고치덩어리였던 나의 아들과 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었던 성도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인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하면서 그래 나에게 이런 모습이 부족하구나, 성령님 이 모습 채워주셔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 업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간 소리로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고 인생의 무료함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진짜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있네요. 성내는 마음, 은유치 못한 마음,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능력자,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간서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랑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듯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성령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귀한 모습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용서케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